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또 함께 다른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너무나도 또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교회로 향하는 그런 발걸음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아무런 사고도 나지 않고 무사히 다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정말 추운 것 같아요. 거의 한 10년 만에 가장 이제 서울이 추운 날이라고 하는데, 근데 며칠 전인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언뜻 제가 본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TV인지 인터넷으로 봤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러시아더라고요, 시베리아. 근데 영하 40도래요, 40도. 근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산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재진이 물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영하 40도인데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산책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래로 더 떨어진대요, 거기는. 그래서 40도라서 오래간만에 날이 너무 좋아서 산책을 하러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래를 널었다가 제때 안 걷지 않으면 빨래가 부러진대요. 얼어가지고. 예. 근데 오늘 정말 춥죠? 근데 전 지금 이상하게 오늘 약간 속이 좀 안 좋네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텐데, 제가 갑자기 뛰쳐나가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인내가 한계에 달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옥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또 하늘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람은 일시적으로 유한한 몸 안에 거하고 있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은 무엇이냐면 일시적으로 유한한 몸 안에 거하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언젠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영원으로 들어갈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혼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주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쫓겨나 버릴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강단, 설교단은 세 가지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더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첫째, 우리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나약해 빠져서 어떠한 부정적인 사실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평범한 보통의 목사들은 월급을 받기 위해 교회에 고용된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월급을 주는 고객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나약한 청중이 듣기 싫어하는 것은 전혀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 어디에 가는지에 관한 설교는 오늘날 거의 교회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에요. 목사들이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설교를 하지만 지옥에 대해서는 거의 설교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저도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이런 독립침례교회에 17년을 다녔고 장로교회 3년을 다녔거든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대한 설교도 거의 들어보지 못했지만 모르겠어요. 한두 번 들어봤는지. 근데 지옥에 대한 설교는 정말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는 하는 목사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 오늘날은. 이러한 결과 아주 적은 수의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서 구원받는다기보다는 지옥에 가기 원치 않아서 구원받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나서는 하늘나라에 가기를 소망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소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겠어요? 간음이나 음행이나 술이나 마약이나 어떤 더러운 파티나 이런 것도 없는 곳에서 영혼을 보내고 싶으세요?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죄가 없는 곳에서 영원히 거하고 싶냐고 묻는다면 싫다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거기에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죄가 없는 곳, 하늘나라에 가지 않으면 영원히 불타는 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한번 그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갈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지옥에 대한 얘기를 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영원히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짓지도 않을 장소에 가기를 원할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원하는 장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는 하늘나라보다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대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지옥과 심판에 대한 설교를 자주 들을 수 없는 둘째 이유는 청중의 가족들 중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는 경우 선하고 정직하고 훌륭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좀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청중의 가족 중에 이미 죽어서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것이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믿지 않은 채 죽은 경우 지옥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믿어도. 현실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죠. 성경에는 지옥에 있는 사람의 말이 기록된 단 한 번의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러 사람들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의 말, 실제로 지옥에 있는 어떤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지옥에 있는 사람의 말이 기록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가족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전해줘서 아무도 그곳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그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성경에 의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옥에는 잘나고 훌륭한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반면 하늘나라에는 못난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잘났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가 있어요. 자기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오히려 이 죄보다 자기의인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지옥에 대한 설교를 거의 들을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안수를 받은 설교자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안수를 받은 설교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교단에서 안수받거나 사람에게 안수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렇죠? 4만 개 이상 되잖아요, 교회가. 그런데 하나님께 안수받은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위에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는지를 배운 목사들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학교를 다 나와서 목사가 되잖아요. 신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 줄 아세요? 보통 신학교에서 상담학 같은 걸 배워요. 상담학.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우는 줄 알잖아요. 근데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거의. 모르겠어요. 성경 관련된 학점이 전체 졸업학점이 140학점이면 그 중에서 3학점, 6학점 이 정도 될까? 극히 일부, 한두 과목이고 대부분은 상담에 관련된 것을 배워요. 상담. 특히 신학대학원에서 상담 관련된 것을 배워요. 그러면 무엇 상담이냐면 이제 성도들 상담하는 건데 사실은 교회를 유지하는 방법 이런 걸 배웁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에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학교에 다닐 동안 지옥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목사들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저도 예전에 과거에 일반이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일반 신학교를 다녔었거든요.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수님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책볼 시간에도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들도 이 세상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세상이 듣기 싫어하는 지옥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르치지 않게 된 것이에요. 신학교도 이 세상에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죠. 100년 전에는 어느 교단에 속한 신학교를 나오든 간에 하늘나라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배웠어요. 침례교건, 감리교건, 성결교건, 장로교건 상관없이. 그래서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라디오나 인터넷을 통해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아무도 지옥불, 영원한 저주, 형벌, 끝없는 구렁, 불호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이요. 그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안 모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과거에는 바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바르게 살았어요. 어떤 명제가 통했다는 것이죠. 바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바르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바르게 살아야 하느냐고 따져 묻는 시대예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왜 그러는데요? 이렇게 따져 묻는 시대라는 것이요. 주위에 경찰이 없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고 믿는다면 도둑질을 하지는 않겠죠. 누구를 죽이려고 계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모든 행위에 대해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살인 계획을 취소하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프린트물에 46절에 그런즉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영존하는 형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도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형벌에 처해 있느니라. 그래서 영원한 정죄 또 영원한 형벌 이런 것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영원한 형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해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고통을 당하다가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친척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 교회에 돈을 바친다고 해서 이것이 면죄부죠. 그런다고 해서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과거에 로마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통해서 그렇죠. 교회에 돈을 내면 가족 중에 지옥에 간 사람이 지옥으로 또 나오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지만 그러한 가르침은 성경에 없는 거라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 정죄, 이 형벌은 영원합니다. 심판도 영원해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신실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육신을 부인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 속으로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들은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집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이 쇼핑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나에게 화를 내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서 지옥에 가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느끼는 것이나 원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혼이에요. 사람의 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을 하셨죠. 심판과 형벌은 단순히 영원한 것일 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육체의 죽음 이상의 것이에요. 유다서 7절을 보시면 프린트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도시들이 다 함께 멸망했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거주민들은 첫째 죽음을 경험했고 육신적인 죽음이죠.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둘째 죽음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9장에서 지금 제가 읽은 건 유다서 신약 성경의 끝부분인데 성경의 가장 앞부분인 창세기에 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에서 음행으로 인해 그 도시들이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 도시들이 멸망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은 죄를 심각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동성연애의 죄만 지은 것이 아니라 온갖 부도덕한 죄를 짓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죄의 대표적인 게 동성연애라고 하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제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성연애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연애자가 되는 형태가 하나는 날 때부터 동성연애자인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동성연애를. 그러니까 과거 10년 전 아니면 이제 20년 전만 해도 동성연애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감추고 자기가 동성연애자라 할지라도 감추고 있었어요. 그렇죠.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근데 요즘은 동성연애가 하나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그래서 TV 같은 데서 특히 굉장히 조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성연애를. 그렇죠. 괜찮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쿨하다고 그러잖아요. 멋있는 것인 것처럼. 그래서 동성연애자가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특히 나이가 어린 친구들 중에서
그렇죠. 괜히 멋있는 것 같고 하니까는 배운 거예요, 동성연애를. 그래서 배워서 동성연애자가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동성연애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을 봤어요. 나이가 어린 10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성경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나중에 배워서 동성연애를 배워서 그래서 동성연애자가 된 사람은 그게 죄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그럼 날 때부터 동성연애자는 어떡하냐? 그것도 죄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한 줄로 답변을 했는데 굉장히 성경적인 답변을 했어요. 무슨 답변이 어떤 말이었냐면 날 때부터 동성연애자인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런 사람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후천적으로 동성연애자가 된 사람뿐만 아니라 선천적으로 동성연애자였던 사람도 똑같이 죄고 죄인이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한 말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의하면 죄는 선천적이란 거예요. 죄는. 선천적이지 않은 죄가 있나요?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동성연애자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똑같아요. 동성연애자가 아닐 뿐이지 우리는 똑같이 죄인으로 태어났었잖아요.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저는 선천적으로 죄인인데요. 회개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은 후천적이든 선천적이든 상관없이 동성연애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들을 태워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지 10년 후에 가서 보면 계속 불타고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지금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가면 계속 불타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불이 다 꺼졌겠죠, 오래전에 이미.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거주민들은 하늘로부터 온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유다서에 의하면 그들은 지금도 불타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유다서에서는 영원한 불로 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불로. 소돔과 고모라 거주민들이 그 도시에 문자적으로 유황불이 내렸어요. 그래서 타 죽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불에 타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유다서에서는. 영원한 불로 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문자적인 그 유황불만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생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생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끝날 수 없고 그렇게 끝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 안에 있는, 인간의 육신 안에 있는 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요.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은 구원받기 위해 빛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으면 어둠 가운데 내던져져 빛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살아있을 때 빛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한 번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것이 됩니다. 지옥이나 불호수에 던져지면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받을 수 있게 해준 일이 잔인한 것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해주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다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은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받게 해주셨잖아요. 그건 관대한 거지 잔인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빌딩을 세울 필요도 없고 수십억을 교회에 낼 필요도 없고 선행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단지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거보다 더 관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단지 마음으로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인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선물은 무시하면서 자신이 행한 조그마한 선행으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당한 일일까요?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선한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의 방법을 싫어할 뿐이에요. 자기가 싫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관대하신데 하나님의 방법이 싫을 뿐이에요. 자기가.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면 영원한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육체적인 고통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고통을 싫어합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모르겠어요, 또. 한둘 있을지. 요즘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싫어해요. 피할 수만 있다면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저는 상처받고 아픈 게 싫어요. 그런데 성경은 육체적인 고통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프린트물에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을 찍어서 버린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이것은. 주님께서 왜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만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면 왜 손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만일 죄를 지어도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끝나게 된다면 손을 찍어버릴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그러나 육체의 죽음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생에서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형벌이 존재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형벌을 피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제 손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과 손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손을 포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처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두 손 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손을 잃는 것 없이 혼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정의하든지 상관없이 지옥은 싫지 않은 장소이며 고통의 장소입니다. 어떤 자유주의 목사들은 지옥이 단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라고 가르쳐요. 단지 선이 없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이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옥은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장소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옆집에서 나는 큰 비명소리를 듣고 나가서 보니까 이웃집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웃집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문 밖에서.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괜히 내가 도와주려고 하면 저 사람은 나를 비웃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119에 신고를 하고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이웃이 처한 상황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영원한 형벌을 향해 아무것도 모른 채 가고 있는 것이에요.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인 것이죠. 당연히 그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지옥과 친숙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옥에 대해 자주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자신의 삶을 살고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고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는데도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에서 만일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발을 스스로 찍어버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옥은 영원토록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휠체어에서 평생을 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지옥에 가는 것과 두 다리 중에서 선택해야만 한다면 저는 두 다리를 포기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직장 동료가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부러뜨린 것을 보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리가 부러져서 뼈가 드러나 보이고 피가 흐르고 있는데 내가 도와주려고 했다가 괜히 저 친구를 귀찮게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마 바로 도와주려고 달려갈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어요. 다리가 부러지거나 큰 사고를 당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동료가 발이 다쳤을 때 그때는 도와주려고 하면서 지옥에 가고 있는 것은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무언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 이유 중에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을 보시면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눈을 잃어버린다는 것, 소경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저는 소경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눈은 정말 말할 필요도 없이 소중한 것이죠.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일 수 있어요, 눈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육신적인 시력을 잃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서 자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눈이 멀고 손과 발을 잃는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는 것보단 영원한 생명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풍족하게 살고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정말로 대단히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또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완전히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성경에 이미 2000년 전에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지옥에 간다면 하나님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지옥에 가는 것은 선택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16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방금 제가 읽은 이 본문에 두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나사로와 부자예요.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부자와 나사로. 만일 성경이 여기서 끝난다면, 제가 방금 읽은 데서 끝난다면,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아직 둘 다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기서 성경이 끝난다면 여러분은 부자와 나사로 중에 누가 되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만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누가 더 나은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돈과 집과 또 건강이 최고겠죠. 만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저는 나사로보다는 당연히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 누가복음에 나온 사람, 16장에 나온 사람, 부자.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죠. 22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21절까지는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찢어지게 가난했더라. 이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22절이에요. 바로 거지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만약 성경이 여기서 끝난다면 저는 부자보다는 나사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성경이 21절에서 끝난다면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22절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당연히 부자보다 나사로가 되기를 원해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종교들은 영원한 형벌을 믿지 않아요. 그런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영원한 형벌이 존재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이 세상에 없어요. 낙원에 가는 것은 믿지만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것은 믿지 않아요.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도 이제 지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교하지 않아요. 빌리 그레함과 오늘날 대부분의 목사들은 22절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이야기는 하지만 지옥에 가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역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3절 계속 이어져요. 23절에서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사람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모든 종교가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이 나와요.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인간의 존재는 이 생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비록 몸은 죽었지만 그 존재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 부자는 그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는 여전히 살아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부자와 나사로 중 누가 되고 싶으세요? 나사로는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이 성경에 기록된 나사로가, 제가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 TV에서 본 사람들 말고 실제로 알고 있는 그 누구보다도 나사로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나사로는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음식을 주워 먹고 살았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살기 원치 않아요. 그러나
나사로는 구원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어서 낙원에 갔습니다. 그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는 이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죽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자의 경우는 정반대였어요. 그가 얼마나 부유했는지는 이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이 정말 사람들을 공평하게 만들어요. 아주 건강한 사람이나 허약한 사람이나 죽음으로 똑같아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건강했다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죽고 나면. 그 다음에 허약했다는 것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휴가를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물질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육체 안에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혼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혼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사로는 단순히 거지가 아니라 영존하는 혼이었어요.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존하는 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던지 간에 구원받았다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고 또 구원받지 못했다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24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부자가 고통 중에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부자는 나사로를 알고 있었어요. 그는 이생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눈도 있어서 볼 수도 있었어요. 부자의 몸은 썩어 없어졌지만 그의 혼은 몸적인 형태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죽으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겠지만 몸과 같은 형태의 혼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혼이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이죠. 같은 기억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인 것이에요. 몸이 죽어 없어진다고 해도 혼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전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지옥에서도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맨 마지막 시간에 정리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이전에는 낙원과 지옥이 사이에 큰 구렁이 있고 서로 볼 수 있는 곳에 있었어요.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낙원의 어떻게 보면 수장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하여튼 그런 낙원의 책임자였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요.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모두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자가 받는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는 불 속에 있지만 완전히 타서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원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부자는 살아생전 먹던 어떤 진수성찬을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한 방울의 물을 원했습니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유쾌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해 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25절에 계속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너의 평생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부자는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이었죠. 아무리 훌륭하고 영적이고 뛰어난 사람의 친족이라 할지라도 지옥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부모님이 믿는다고 해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26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지금 현재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해 경고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해 경고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해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존재도 모른 채 죽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도 또 다른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도 아니고 구원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해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린다거나 기분 나쁜 소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목사들이 얼마나 자신의 일에 소홀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면 지옥에 대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생소하거나 이상한 이야기로 들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9절부터 보시면 끝까지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죽은 사람이 다시 지금 이 부자가 요청한 것은 것이었죠. 죽었던 사람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켜서 사람들에게 보내서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경고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한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성경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성경이 있으니까 읽어보면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매 그가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근데 요즘 모르겠어요. 전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 때는 TV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TV가 있어서 부모님이 TV를 보시면 가끔 같이 볼 때가 있는데 무슨 쇼 프로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스타킹이나 이런 걸 보면 이 생각이 전 나더라고요. 누가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진지한 경고로 받아들이기보단 어떤 뭐 스타킹이나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한번 출연하고 끝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방금 성경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증거한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지만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믿지 않을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만이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성경을 믿으면 그것으로 성경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읽고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그렇죠. 성경의 경고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에는 지옥에 대한 이런 사실들을 듣기 싫어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진실은 마음을 아프게 하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이런 업적 같은 것은 여러분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대학에 갔는지, 몇 평짜리 집에 살았는지, 어떤 차를 탔는지 10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이 지나면 그러한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만이 중요한 문제, 유일하게 중요한 문제로 남아요. 100년이 지나면 우리 중에 아무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없게 되죠. 죽어서 저 세상에 가게 돼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든 지옥에 가게 돼요. 그렇죠. 그때 남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라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은 다음 날 그가 어디에 살았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더 이상 나사로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성경에서 이생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너무 어떤 작은 일에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마음이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뭐 있어요. 요즘 이제 대학 입시철이죠. 그래서 뭐 합격한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떨어지면 좀 어때요? 그렇죠. 그 좀 못한 대학에 들어가면 어때요? 그렇죠. 너무 아니라는 생각인가요?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는 것이요. 그렇게 죽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그렇죠.
몇 평짜리 집에 살았는지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돼버린다는 것이죠. 죽고 나서 단 하루만 지나도. 부자가 죽은 다음날 그가 어디에 살았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부자에게 전혀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영혼을 보내든지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또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옥의 실상에 대해 분명히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마주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젠가 엄청난 고통의 장소에 가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들을 위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히 생각해 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